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네, 뭔가 좀 빠진 것 같죠? 2%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는 것이죠. 뭐가 붙어야 될까요? 네, 오늘 3교구 무슨 헌신 예배입니까? 전도 헌신 예배이죠. 제목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전도 사마리아 여인처럼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이렇게 끝까지 읽어야 하는데 1절부터 29절까지 읽으면 성경 읽다가 다들 주무실 것 같아서 거기에 핵심이 되는 내용만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1절부터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본문 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전도 예수님으로부터 전도되어진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전체의 이야기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라는 그런 주제의 맥락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전도 헌신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교구 전도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라는 말은 언제부터인지 기독교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주제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 중에 전도로부터 자유롭거나 전도가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도는 누구에게나 부담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오늘이 3교구 전도 헌신 예배인데 저는 이제 반장님들과 구역장님들께 3교구 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 대상자를 봉헌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기도로 좀 전도 대상자를 봉헌할 수 있게 기도합시다 했을 때 대부분 반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의 표정은 이렇게 안색이 짙어지면서 이 눈가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짙게 생기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장님들과 구역장님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전도라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저도 전도한 사람을 손꼽아서 세어보자면 이 5손가락을 펴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런 어떤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또 전도의 어떤 전도라는 그런 말들만 들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왜 생길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다 전도가 부담되고 두려운데 왜 우리 안에는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부담이 되고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런 해결책들이 우리가 이런 부담되는 내용들을 또 두려운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해결책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전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전도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지상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원론적인 대답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복음의 내용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본성적으로 교회를 싫어하고 본성적으로 복음을 싫어하고 또 본성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교회 나가기 싫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듣는 것이 너무나 지겨운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많은 주위의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요? 교회 나가기가 싫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제가 교회 나오게 돼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것, 또 복음의 내용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누구도 압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 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해봤자 듣지 않기 때문에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전도라는 것이 부담되고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론적인 대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더 부담되고 두렵게 만드는 더 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전도를 방해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의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사탄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런 방해의 요소들을 마구마구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해의 요소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그냥 어렵다, 전도는 너무 힘들다, 전도를 생각하면 그냥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함으로 전도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오늘 확인하고 또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순전한 전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전도의 장애물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무엇 때문에 전도하기가 부담되고 또 전도하는 게 힘들고 전도하는 게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왜 전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뭘까? 왜 나는 전도하기가 어렵지? 아까 박지호 새신랑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도를 하는 것을 막연하게 그냥 하기 싫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물은 또 방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장애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전도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가 장애물로 작용하는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리적인 부담은 어떤 것이냐면 전도를 할 때 내가 잘 돼서 번듯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얼마나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막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공과 성취를 이룰 때까지 전도하는 것을 연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면 내가 얼마만큼 좀 여유롭게 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전도를 하면 얼마든지 교회 나올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공할 때까지 전도하는 것은 조금 미뤄둬야겠다. 내가 또 성공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 나올 것이니까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성공을 해서 그때 전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성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봐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만큼 잘 살고 있지 않냐? 너희들도 뭐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가족들에게 봐라, 그러니까 어서 너희도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성공 여부와 관련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지 않았는데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현대인의 시간과는 좀 달라서 여기 이제 6시라는 정오가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6시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몇 시에 나온 것입니까? 낮 12시에 물을 길르러 바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 12시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더운 시간이 이 정오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시간에 나온 이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정오 시간, 해가 가장 뜨겁게 비치는 이 시간을 피해서 해가 지는 때에, 날씨가 서늘하는 때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물을 길르러 나오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반대로 가장 날씨가 더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온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시간에 나왔을까요?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그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왔을까요? 아닌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들을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길르러 나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물을 길르고 조용히 가려고 했던 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상황과 처지, 형편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나아갑니다. 뛰어갑니다. 자기의 신분과 처지,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또 자신의 상황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그런 것들을 잊고 사는 것이 사실 너무나 힘든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 눈에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린다는 것은, 또 잃어버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장애물은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이 정말 남들에게 떳떳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난 전도를 할 수 없어. 나의 이런 가난한 모습, 내가 어렵게 사는 이런 형편,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처지를 볼 때, 내가 이런 처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한들 사람들이 정말 들을까? 사람들이 나의 이 말에 설득이 될까?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감옥이고 순교이고 또 그의 입술에 나오는 그런 순교의 삶이었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했지만 자기 자신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했지만 결국에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감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영적인 기준 외에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기준으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적용한다면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형편과 처지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면 우리의 전도는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도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이나 눈빛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그럴 때 우리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 정오 시간에 나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피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신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교의 한 매체에서 한 번도 전도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또는 전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하지 않아서 나는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하지 않고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또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어떤 훈련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보십시오. 우리 1절부터 29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이 뭐였습니까? 전도라는 맥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전도에 대한 맥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 또 그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도를 행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가운데에서 전도 훈련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결코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전반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맛보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녀는 단지 하나만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외에 우리가 더 받아야 할 전도의 훈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전도 훈련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고, 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것으로 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고, 우리가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자신 안에 없다면,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통한 전도가 아니라면, 전도 훈련을 통한 전도는 어느 이상 갔을 때에 막힐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전도하기 싫은 핑계를 대기 위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아가 우리 이웃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전도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가 무엇입니까? 전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전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성도들에게 선한 삶을 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야 할 소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선한 삶은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선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전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방향성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쫓아서 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으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삶은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플러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우리 안에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에 대한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도는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믿음을 강요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전도가 어렵고 부담되고 두렵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요를 한들 저 사람이 내가 말한 이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올까 하는 부담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과 같은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또한 그 복음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도는 나의 믿음을 강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가 강요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실과 우리의 영혼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가운데 나아가 승천하셨다라는, 그리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실들을 말해주고자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증거할 사명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강요가 아니다. 무엇이라고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전도는 개종시키는 것, 또는 회심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를 하게 되면 이 전도 대상자를 내가 회심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습니까? 나도 내가 스스로 회심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은 이 사람을 내가 회심시킬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상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 사람을 회심시켜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이 교회로 데려나와서 그를 회심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뭔데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그런 것으로서 그들을 회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회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봉헌한 것으로서 그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왜요? 이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와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과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함께 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헌신 예배가 바로 그러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봉헌했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만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작성한 것으로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붙들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전도에 대한 오해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지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롯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럼으로써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다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말해야 하는 것이죠.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작성한 그 전도 대상자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부담들, 또 전도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 또 두려운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듯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전도 대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